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적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하면 점술가를 얘기하는데 그 점술가는 이제 사수를 행하는 자, 묘수를 부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무당이 하는 짓이 자신이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속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당이 행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주문, 주술, 그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신접한자로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살려두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있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당만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당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이제 주술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그 무당의 모든 행위 이런 것들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그 흔적도 남겨두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남겨두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행음한다고 하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짐승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은 짐승과 인간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다 이제 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이 있으면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으면 골짜기의 신이 있고 언덕 위의 신이 있고 이처럼 이제 땅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신이 있고 땅 아래 지하에 신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그들은 이제 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신들은 형상이 있고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혼자 계신 하나님이신데 비해서 이제 세상의 신들은 다 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는 바알 신이 있고 땅 아래 지하에는 아스타로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주관하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 땅 아래 지하에 있는 것, 그런 이제 세계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바알은 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기후를 주관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지하 세계를 주관하면서 그 농사짓지 않는 때는 이제 죽었다가 농사질 때는 살아서 바알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씨앗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신전에서 그들은 이런 걸 거룩한 행위로 여겨서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을 신전 의식 가운데 하나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 그리고 짐승도 암컷과 수컷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제의 행위를 하도록 했고, 남자와 여자, 남자 창기와 여자 창녀가 성전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도 무당 박수가 있어서 남자신 여자신을 이제 따로 그렇게 신 접하는 일이 있었고, 짐승과 짐승도 하지만 짐승 가운데서도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런 이제 짐승과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신전 의식을 통해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신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도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뒤엉켜 있고 서로 이제 인간 세계와 똑같은 그런 세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봐도 순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잘 살면 고등동물로 태어나고, 또 사람이 잘못 살게 되면 저등동물, 저급한 동물, 해악을 주는 그런 동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대에 만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없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죽여서 이제 흔적을 없애고 그런 풍습을 없게 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자는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신이 있었고 땅에는 땅에 속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한 많은 산들, 강들, 또 이제 골짜기들, 숲들, 뭐 심지어는 짐승들, 뱀, 짐승 같은 경우는 뱀, 용,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동물로 여겨졌는데 신처럼 숭배를 받게 됐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 복을 구하고 또 저주를 떠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멸하도록 하라, 끊어지게 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조차 없어지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범죄를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범죄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끊어버리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어리석은 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또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